할렐루야. 아멘. 살다 보면은 가끔은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전과는 좀 달라졌어요. 그거는 뭔가에 대해서 깜빡깜빡한다는 겁니다. 예전과는 달리 조금만 뭘 해도 몸이 피곤해진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현상은 어떤 특정한 분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죠. 아무튼 삶의 과정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정작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지는 않는 겁니다. 다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하는 당사자가 기도가 이루어질 것은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분들이 열심히 모여 기도한 이유는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했던 베드로 사도가 그만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추록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신비하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 사도가 갇혀있는 감옥에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꽁꽁 묶어놨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다 뚫게 하셔서 나왔어요. 베드로는 그동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알았고, 그래서 제일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그 집에 있는 여자아이 로데가 나왔어요. 보니까 베드로 사도님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고 기뻤는지 바로 돌아서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어요 했는데, 그때 기도를 하다가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로데를 향하여 네가 미쳤구나. 아니 저기 문 밖에 있다니까요 지금. 네가 많이 미쳤구나. 그들은 베드로가 추록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추록한 베드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 사역하실 때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담고 있죠. 오늘 우리들은 본문을 통해서 내 믿음 생활을 좀 오늘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좀 면밀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어떤 부분에서 왜 약한지 그거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한 번밖에 못 살잖아요, 이 세상에서. 한 번밖에 못 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삶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드리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제발 부탁합니다. 올림피 하나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구질구질하게 살면 안 돼요. 기품이 있게 살아야 돼요. 멋있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기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이세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여러분들은 거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다볼산이라고 하는 산 아래 마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웅성웅성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9제자가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하고 붙었어요. 입으로 막 붙었어요. 입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는 아들로 나왔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외아들로 나와요. 이 외아들이 그만 말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귀신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또 거기다가 보니까 간질도 있어요. 간질도. 이게 세 가지가 섞여가지고,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그 아들을 고침받고 싶어서 데리고 왔는데, 그만 그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3사람만 데리고 지금 다볼산, 다른 성경에서는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 데리고 가셨어요. 그곳에는 신령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의 얼굴이 바뀌었어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옷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 같이 따라갔던 제자들이 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광채가 눈부셔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나중에 그렇게 돼요.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지 말고 그 적절하게 해야지. 변한 거예요. 거기다가 더 신비한 거는, 오래전에 돌아가신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3명의 제자들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안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여기다 집 지어드릴 테니까 여기 우리 있읍시다. 그러고 있는 일이 다볼산, 변화산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그때 이 병든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안 계시고, 거기 보니까 예수님의 남은 9명의 제자들이 있으니까 고쳐달라고 한 거죠. 바로 이러한 중에 논쟁이 붙은 거예요. 서기관들이 힐문을 해요. 야,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 너네가 쫓아낸다며. 왜 못해? 왜 못해? 이 사기꾼들아. 이런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제가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9명의 제자들도 가만히 있었겠어요. 자존심도 있고 막 나름대로 화도 나고, 왜 화가 나는지 좀 더 알게 돼요. 이게 감정이 뒤섞여갖고, 얘가 문제가 있어. 얘가. 우리는 문제가 없고 얘가 뭔가 문제가 있고, 이 데리고 온 아버지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우리한테 못 고치다 그래? 그럼 너네는 고쳐? 너네도 서기관들 아니야? 고쳐 안 고쳐? 이러고 싸우고 앉으셨어요. 바로 그때 변화산에서 이를 다 보신 예수님과 남은 3 제자가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니까 막 시끄럽게 싸우거든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시점이 참 신묘막측하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딱 안 오셨으면 이 9명의 제자들 어떻게 할 뻔했어요. 아주 망신도 진짜 무슨 망신이잖아요. 거기다가 만약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꾀임 당해갖고, 야, 너희들 고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다들 사기꾼이야. 너네도 한번 맛 좀 봐라. 그리고 얼마나 또 봉변을 당할 수도 있었겠단 말이에요. 그런 위기 상황에 예수님이 하산을 하신 거예요. 거기 오신 거예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한테도 예수님이 언젠가 나타나셨었어요. 우리가 죄인이고 그저 헤매고 살고 있던 어느 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오셨어요.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소망 없이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있던 나를, 인생이 그런 게 아니구나. 생명이라는 것이 있구나. 나한테 깨달음을 주셨던 주님.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도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할 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그 주님을 다시 기다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가장 곤란한 순간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니면 쪼그라들고 그분이 아니면 망해서 어디로 다 사라질 수 있는 여러분의 형편이 오늘 이 시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사셔야 됩니다.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볼산 아래 마을로 들어오신 예수님은 조금 지나자 왜 그런 논쟁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셔요. 그리고는 그 사실을 알고서는 너무나 믿음이 없는 세대를 향해서 가슴 아파하세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들은. 이제 그렇게 가슴을 치시죠. 그런 주님께 병든 아이의 아비가 다시 옵니다. 이제 선생님, 제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다시 간구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그 아비를 좀 혼을 내세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아비가 자기 아들을 치료해 달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예수님, 뭔가를 하실 수 있거든. 어떻게 좀 해주세요. 뭐 아니면 할 수 없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한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병든 아이의 아비는 자세가 180도로 달라져요.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우리 한국말 성경책 24절에는 그 단어가 안 나와요. 근데 우리 한국말로 번역한 원문 헬라어에는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주님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그래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으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병든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내가 믿기는 합니다. 근데 내 믿음이 참 부족하니 내 믿음은 없는 거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병든 아버지의 이러한 호소를 들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든 상황에서 척척척 믿습니까? 아마 그러지 못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믿음이 부족한 주제에 그 부족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안에 생긴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잖아요.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내 생애 동안 내내 견고하게 지탱이 되려면 사람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 자체가 은혜로 받은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주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이셔요. 그분만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5절과 22장 32절에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떨어진다는 말씀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거는 뭐냐? 오늘 나의 믿음은 그냥 가만히 믿던 그 순간부터 그냥 가만히 그대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크게 자랄 수도 있고 믿음이 곤두박질 칠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그러니까 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지금 기도해야 돼요. 지금 집에 가서 하지 말고, 좀 이따 밥 먹을 때 하지 말고, 지금 마음으로 저와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세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줘. 네. 여러분이 진짜 구하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반드시 들으셔요. 예. 그래서 연약한 자는 강하게 하십니다. 게으른 사람이 있죠. 요 중에 게으른 사람은 번쩍 정신이 나게 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상하게 부지런함을 주셔요. 매일 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자식한테도 지고, 남편한테도 지고, 부인한테도 지고, 친구들한테도 지고, 자기 생각이 맨날 지는 사람이 있죠. 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요. 믿고, 여러분이 경험해서 내 방문을 열고, 목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병이 든 아이를 예수님이 이제 단번에 살리셨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자기가 당신이 머물던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이제 제자들도 졸졸졸 이제 따라 들어왔어요. 문이 딱 닫히고 제자들이 이제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왜 우리는 그 귀신을 못 쫓았나요, 그때?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 6장, 오늘 9장이잖아요. 3장 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한테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권능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나가서 귀신을 쫓아냈었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여쭤본 거예요. 왜 우리는 어찌하야? 그거예요. 여러분도 궁금하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까닭이 있어요. 그 까닭이 뭐냐면, 그들이 귀신을 이제 쫓는 행동을 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고 지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병이든 귀신이든 무엇이든 예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야. 제자들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고,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통로로 해가지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손 목사가 여러분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저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나면 여러분 낫는 거예요. 삐뚤어진 이렇게 이게 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이걸 꼭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거는 우리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근데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리고는 그 믿음의 자리에 누구를 싹 갖다 앉혀놨냐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옛날 자아를 갖다 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거 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해요. 왜 그런가? 목사님, 왜 우리는 도대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이 썩어 없어질 죄된 본성이 있는 육체 안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도대체 해야 되는 걸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아멘은 나오는데 솔직히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요? 그 쉬지 않고 기도할 제목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어떤 성도가 그럽디다. 목사님, 저는 평생에 하나님한테 한 번도 부탁한 적이 없어요. 잘났다 그랬지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뭘 부탁하는 거는 하나님을 너무 바쁘게 드리고 너무 죄송한 일이 절대로 안 해.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맨날 구할 게 많아도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되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잘 들어보세요. 기도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뭐 어렵게들 다 얘기하는데 기도는 그냥 예수님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뭐였지?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요거가 중요해요. 아니야. 모든 건 다 하나님 거잖아. 응? 내가 이것도 어디서 이게 뭐가 올라오는구나. 올라오면, 교만이 오면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되면 정신을 잃게 되고, 결국 자기한테 마이너스예요. 근데 그 교만이 올라올 때,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 내 자녀들이 잘 된 거, 내 자녀들이 석박사가 되고, 어쩌고저쩌고, 내가 이렇게 좋게 살고, 내가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도 이렇게 스태미나가 좋고, 이게 약이 좋아서 그런 거야. 이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무슨 뜻이 있어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게 하시는구나. 아멘. 다 하나님의 것이야 하는 게 기도예요. 그게.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항상 가질 때 조변 섞게 하는 우리 인간의 성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9명의 제자들은 이전에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일이 있은 후에 그만 자기가 귀신을 쫓을 수 있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귀신을 없애실 예수님께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 순간에 이분들이 정신이 횟가닥돼서 안 한 거예요.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기도 진짜 드리세요? 네. 그리고 기도를 드리면서 진짜 내 기도가 들어질 것을 믿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한테도 하나님이 다 은사 주셨어요. 그거 아세요? 능력 주셨어요. 잘 들으세요. 너무 또 남용을 하지 말고 오늘부터 집에 가서 또 잠자고 있는 남편 머리에 얼른 손 놓고 오늘 목사님 내 능력이 있다 그랬어. 한번 맛 좀 봐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은사와 능력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능력과 은사를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백을 믿고 남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집사님은 치울 데도 없이 막 목사님 머리에다 얹어놓고 내가 너에게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났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 그 순간에 함께 하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나의 삶에 받은 은사와 능력이 계속해서 은사와 능력이 되려면 바로 오늘 하나님이 그 은사와 능력 가운데 함께 해야 되잖아요. 기도했었으니까, 예배 드렸었으니까, 방언 받았었으니까, 은사와 능력을 나타냈었으니까, 예배 애들을 위해서 기도했었으니까, 이 모든 했었으니까는 과거에 한 거잖아요. 과거에. 우리 예수님은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니까 날마다 만물을 새롭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옛날에 만들어 놨잖아. 옛날에 물 줬잖아. 그리고 입 닫고 가만히 계시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 올림피아 같은 아름다운 도시가 조성될 수 있겠어요? 오늘의 능력과 은사, 요거는 하나님이 능력과 은사에 역사할 때 나타난다라는 믿음에 기초할 때 여러분의 삶은 매일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게을러진 분 계세요? 빨리 돌아가시오. 빨리. 게으른 게 제일 문제예요.
이만큼 했으면 됐어요,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도 나고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어제의 자리에 푹 주저앉아 있으면 큰일 납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기도하시고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지금 돌아오셔야 해요. 이제 얼마 후면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하늘의 심판이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내가 뭘 먹었느냐가 오늘 내 몸 상태를 결정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정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결혼식도 가시고 소도 팔고 집도 사고 하셔야죠. 그러나 저 모리아산 위에서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소 팔다가도 방주에 가서 자기 이름표 확인하고 내려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려워서, 못 먹어서,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너무 편해서, 너무 먹을 게 많아서. 하나님이 있는 시대예요. 구원의 방주를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찌하여 못했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은 오늘도 내일도 얼마든지 어떤 귀신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가복음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내가 어떤 게 약한지, 왜 약한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우리 말씀 받았으니 믿음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더 행복한 삶, 더 기품 있는 삶, 더 멋진 삶,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